인사하기로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뿌리 각인 체질이 복음으로 바뀝시다. 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은 뭐냐? 정말로 뿌리가, 복음이 아닌 뿌리가 우리가 이미 내려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다 낭비하고 사단한테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 알기 전에 이미 각인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아무 진짜 갖다 내버리면은 개도 주워먹지 않을 만큼 가치하고 무가치한 것들이 나에게 각인돼 있어요.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그게 지금 내 인생을 우지좌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우지좌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그러면서 보니까 내 체질대로 살아요. 내 체질대로만 산다니까요. 누가 뭐라 하면 싫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그게 굉장히 싫어요. 부담돼요. 부담된다는 얘기는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뿌리와 각인과 체질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도 인정해요. 믿어요. 그래서 그걸 전해요. 그런데 내 상황에 조금만 안 맞으면은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내 체질대로, 내 뿌리 내린 대로, 내 각인된 대로 판단하고 결정 지어버려요. 지금 우리는 제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남기고 가셨는데 그 중에 남기고 간 제자 중에도 또 베리롱 제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신데 제자를 남기고 갔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제자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같이 눕고 일어나고를 3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저주하고요. 그 예수를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아가지고 제자로 바로 불렀어요. 훈련시켜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너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 그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의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가 뭔지를 몰라요. 제자가 뭔지를 모른다. 특히 무술이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자를 잘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태권도장에 또는 피아노 학원에 이렇게 보내보세요. 자녀들. 엄마 아버지한테는 칙칙거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 꼬맹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꼬맹이들이 태권도장에 보내보세요.
그 코치만 앞에 서도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근데 관장이 앞에 섰버렸다. 마른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꼴딱꼴딱.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전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제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 우리에게 제자를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붙여 안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제자가 무엇인지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뭐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면 그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다 도망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자라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삶을 올인해라. 그러려고 보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도 꼼짝 못했지 않느냐?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귀신보다 더 센 우두머리 마귀 사단을 대적하려면은 영적 싸움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가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해보세요. 그 객기 부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윤태영 성도님이 과거에 직장에 이렇게 오로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책으로 막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식사하시면서 하는 말이 저 그때 그 회사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직책으로 막 눌러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신분을 바꿔주고. 마귀 자녀를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니 그 소가 도산성에 끌려가는 것처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신분을 바꿔놓고 그래야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마귀의 뭐예요? 간섭에 또는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 것에 내가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제압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저항을 합니다. 이렇게 꼭 무슨 레지스탕스들 그죠?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면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저항을 하는 그 저항을 합니다. 아니에요.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면은 항상 피해만 봐요. 하나님은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항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로 주셨습니다. 제압을 하고. 뭘? 여러분 마귀, 사탄 그리고 오만 구석에 널려있는 문화로 널려있는 귀신을 제압하라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저항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와 사건만 만나면 저항을 합니다. 발버둥을 쳐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았다면 저항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제압을 하시기 바랍니다. 6.29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떨어졌다. 제압하는 사람들이 좀 나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 그때 이 전투경찰들, 백골단들이 위에서 산부에서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왜? 시민까지 동참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시민은 폭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중성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작전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군중성을 다 때려버릴 수도 없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군인들끼리 할 때는 뭐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기를 사용해서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항의 힘을 하나님이 길러주신 게 아니라 제압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압을 모르니까 너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왜 그래? 지난번에도 그랬으면서 이런 형태만 띄는 거예요. 딱 쳐다만 봐도 알았어 갈게. 딱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성취의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건너가던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건너가 버리지 않아요. 요단강 딱 중간에 서 있어요. 그때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마른 땅이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올수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독하면 서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수독해도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가지고 물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가지고 죽는다 산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요. 많이 아팠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라. 안 물리려면은.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뭐예요? 또 내 맘대로 돌아다니다 또 물려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옵니다. 그 주인을 잘못 찾은 사람들은 돌부처 앞에 갑니다. 나무로 깎아놓은 거 앞에 갑니다. 그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귀에다 대고 부처한테. 내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처 밟고라 계속 볼펜 갖고 비벼보세요. 간지럽다 그만해라. 그런 적이 없고요. 그 귀 그려놓은데 거기를 막 후벼 파보세요. 아무 반응 없어요. 거기다가도 생을 걸고 매달립니다. 거기다가도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 미물한테도 그런 진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돌멩이 우리가 잘라서 공예를 하든 아니면은 불에 태우든 아니면 무슨 뭐 건물을 짓는 데 쓰든 나무 조각한테도 그리도 열심 공력을 들여서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봤죠. 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못 체험했으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하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고 본 거고 체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아이고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된 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요 세상 보는 기준처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한테 하나님이 훨씬 수가 약하죠. 마귀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마귀도 안, 근데 우리가 마귀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마귀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보여주잖아요, 마귀가. 뭘요? 눈 휘입어 뒤집어가지고 분쟁시키고 사람 이간질시키고 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내가 한 짓이 이거다. 보여주잖아요. 귀신이 하는 짓 보여주잖아요. 사람을 엉뚱한 데로 끌고 와갖고 멸망받게 해버리는 거 보여주잖아요. 마귀도 보여줘요. 하나님도 보여줘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말한 이대로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단풍 구경 갔다 온 사람이 2015년 한 9월 달쯤 돼보세요. 어디가 단풍이 좋다는데
생판 안 갔다 온 사람처럼요. 매년 갔다 왔으면서도 그거 못 가면 죽을 것 같이 막 그래요. 발버둥.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인생. 막 이럽니다. 단풍 구경하려고 인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단풍 구경 한 번만 남들은 다 갔다 왔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갔다 왔는데 못 가면요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고 사는 미물들 본다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말씀 성취의 기념비를 세우라겠느냐?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증거가 없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는 사요나라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얼마나 내가 소리가 많은지. 에이, 통장에서 단 1원도 안 나가는데요. 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인생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사는데 되는 거 있던가요? 없어요. 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요. 눈물뿐이고 한숨뿐이고 에라 모르겠다. 인생 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 거 뭐 남은 인생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사는지 그냥 숨쉬니까 사는 거예요. 해가 떴으니까 이러는 거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이 땅에 산천초목을 보고 사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그러면은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하는 식으로 눈을 쫙 그런 식으로 쳐다봅니다. 공부하는 학생한테 왜 공부하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 학생을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가보시라고요. 학생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요. 근데 이제 말꼬먹에 차려입으면은 자기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죠. 막 쉽게 말하면 노숙자처럼 한 사람이 그러면은 미친 뭐 이렇게 하겠지만 말꼬먹에 입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런 시간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물어보면은 뭔가 의미를 알아차리고 얘기합니다. 성공하려고요. 그래. 그러면 성공했다 치고 성공하면은 그게 단가? 아니거든요. 그럼 또 그 성공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요. 성공해서. 그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야? 좋은 집 사고, 콘도 회원권 갖고, 골프 회원권 갖고, 좋은 차 하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도 다니고요.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은, 인생이 그렇게 단가?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어려서부터 좀 속된 말로 진짜로 막 혀가 빠지도록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기술을 연마한다. 그러면 우리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집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애완견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그 애완견이 아침부터 막 헬스하고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막 지하철에서 부대끼고 그런 법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알아서 사료 갖다 주죠. 사료 안 먹으면은 그 애가 좋아하는 그 해엄 사다가 먹여요. 지들이 어디 휴가 가려고 하는데 이 애를 못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걔 호텔에다가 다 또 맡깁니다. 돈을 지불해 가면서. 날씨가 추워졌어요. 옷 사줘요. 아유 발바닥 걸어다니는 거 또 동상 걸릴까봐 또 신발 신겨요. 털에다가 또 헤어스타일 해가지고 염색 드리고 옵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걔가 나 헤어스타일 좀 바꿔줘. 그러지 않아요. 지들이 더 좋아갖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 애완견 꼬박노릇 하다가 인생 가버린다니까요. 진짜 뼈 빠지게 본 돈을 그 애완견한테 그냥 꼬리 몇 번 쳐버리면요. 다 쏟아부어 버려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누려야 될 희노애락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공할 필요 없어요. 그게 인생의 종점이 된다면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다면은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애견샵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애완견을 가지고 거기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 목적 없이 그 애완견을 품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간다니까요. 왜 가야 되느냐? 억지로 끌려가도 안 돼요. 저는 복음이 힘내서 끌려간 적이 너무나 많아요. 회식한다고 안 갈 수 없잖아요. 조직에서 원내스가 돼야 되니까. 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생명 구원 때문에 그 회식 자리에 간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끌려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대단을 하겠어요. 거기서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넘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예 교회 다니는 걸 표도 안 되고 거기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부어라 마셔라 튀어라 다 해버린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단한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끌려다닐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누구를 탁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 회식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 종합한 걸 가지고 별도로 택시 타고 가면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삼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무척 뜨거웠는데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움직이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앉고 서지 그 외적인 것으로는 진짜 일본말로 사연하라요. 필요 없어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체질이 그렇게 안 바뀌면은 지금도 여전히 사단한테 계속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사단한테 끌려다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언제나 역사는 두 가지의 싸움으로 일어납니다. 두 가지 싸움에 이 역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복음이 사라지고 희미해질 때마다 흑암, 재앙, 지옥 권세가 창궐해집니다. 그게 역사예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보면은 천년의 암흑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천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가 중세 유럽을 휘어잡고 있을 때가 그때 천년이거든요. 그때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복음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유산이 교황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교황이 하나님 위에 성경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위에 여기다가 교황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모든 걸 결정할 때 성경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황 교시로 모든 걸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다 두는 게 아니라 교황이 하는 말에다가 모든 기준을 돋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위에 교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법 위에 대통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법 위에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거예요. 법이 대통령 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있는 법이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기름 부은 종을 세워서 전달하게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대리자들을 세워서 기름 부은 종들에게 매주 하나님 말씀을 그 교회마다 그 심령들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 교회는 지금 6주 전부터 여호수아서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4장까지 왔는데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죠.
왜? 하나님이 끝나게 할 때 끝나요. 물론 끝은 나오겠죠. 그러나 이것들 대충 하는 거예요, 지금. 큰 아웃드롭만 하는 거지, 일일이 하나하나 콩 씻고 팥 씻고 하는 것처럼은 다 못해요.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복음을 세워나가십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가라앉아 버릴 때는, 없어져 버릴 때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사람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시대를 조금 접했었고, 그러면서 많이 희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미덕으로 알고 이 땅에서 젊은 청춘을 보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특히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어디까지 주셨느냐?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뭐 스페인 가시고 어디 가야 땅끝 가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땅끝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땅끝은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뭐 저기 로마 가고 스페인 가고 그러실 겁니까? 땅끝이라는 데는.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온데 사마리아 땅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시절에 땅끝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 시절에. 오늘 이 시점에 땅끝은 내가 사는 곳, 내가 근무하는 곳, 내가 처한 곳이 땅끝입니다. 그것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뭘 해야 돼요? 기도와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도 부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준비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온 유다를 돌아다녀야 되고 사마리아 땅끝을 휘짓고 돌아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는 데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죽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만 하다 갈 겁니까? 아니에요. 내 땅끝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 땅끝을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땅끝에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도 뭐라 그러냐? 복음만 약화시켜요. 복음 아닌 것은 아주 번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잠실에 제2 롯데월드가 지금 많이 거의 뭐 한 80층까지 올라갔죠. 올라갔잖아요. 그게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거, 세계에서 두 번째, 완공되면 두 번째 높다고 합니다. 그 높으면 뭘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 쌀 때 하나님이 그걸 허물어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태풍 불어가고 그걸 밀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어요. 저는 랜드마크라는 단어를 막 쓰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다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 개인, 모든 조직들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그러나 랜드마크라는 걸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 지역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회당. 정말 어디보다도 그 교회당을 내가 가서 쉼터로 삼고 거기 가서 힐링하고 거기 가서 그 나오는 은은하게 깔려있는 찬양인지 음악인지 모르는 그걸 들으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오고 거기서 모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교회 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놨어요? 크긴 큰데 절대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평상시 어떻게 해요? 문 잠가요. 왜? 별 오만 짓을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서 그 문을 잠그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관리가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문을 잠글 필요가 없어요. 백화점이 문을 잠궈 놓습니까? 언제든지 열어놓잖아요. 왜? 손님이 와야 되니까. 이 복음을 아예 없어지도록 사단은 늘 분위기로
환경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라는 것으로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창세기 3장부터 복음을 약화시키고 없애버리려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 1세대들이 정말 한을 가지고 복음에 뿌리 내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 각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기도하며 거기에 헌신했는지 몰라요. 전날에 1세대들이 세워놨는데 2세대들은 몰라요. 2세, 3세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막상 풍랑이 탁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1세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대, 3대, 4대, 1000대까지 축복을 하시겠다는 게 뭐냐? 1세대들이 복음의 뿌리, 각인, 체질 바꿔서 그 2대, 3대가에게 내가 전달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한 에조모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축복받은 게. 손주잖아요. 손주. 디모데가 손주잖아요. 애할머니로부터 있던 복음이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에게 있던 복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은 3대가 복음으로 전달됐다는 얘기는 애할머니가 그만큼 복음을 뿌리를 내렸고 복음을 전달을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3대를 보고 있는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복음이 너희 애할머니서부터 온 복음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너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복음이 너에게 있는 거냐 물으면 아니 나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디모데의 애할머니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후대들이 나로부터 이 복음을 나는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축복받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도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만큼 모든 게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 안 대고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홀로 독고다이 하는 사람은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려워요. 왜? 조직 가진 사람들이 견제를 해버리면요. 꿈쩍도 못 옵니다. 그냥 한판만 해요.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저것들을 내 거 다 가져갔는데도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느냐?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래야 그 복음의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화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저 사람들의 삶이, 저거 좋다. 우리도 하자. 또 학교에서도 와서 견학합니다. 학생들한테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걸 뭐 하면 돼요? 교회,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견학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들이 견학으로 왔다가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 보고 와서는 그러면 그렇지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심, 전심, 뭐 한다고요? 지속하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디모데에게 내려온 어머니 그리고 애할머니서부터 흘러내려온 복음이 똑같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전도의 윗문에 전도자 바울이 그걸 칭찬하고 그 복음의 뿌리를 상고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있는 것이 보통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애할머니 때부터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다져진 게 지금 너한테 내려온 거다. 그러면 너는 뭘 해야 돼요? 그런 신앙의 줄기를 너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그 복음을 말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잊지 말고 전달하라고 말씀 성취의 기념탑을 세우라고 해요. 자, 기념탑도 요단강을 건넌 데다가도 세우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요단에다도 세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적인 증거가 일어났던 데다도 세우고, 근데 지금도 그 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려와도 그 탑을 못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넌 쪽에다도 지금 그 12 돌덩어리 탑을 세워놓은. 왜 그러냐? 너희 후대가, 너희는 모르는 후대가, 저게 뭐예요, 아버지? 저기 뭐 돌탑이 있네? 저게 뭐예요? 나도 모르나. 꼭 괴상하게 생겼다요. 그런 게 아니라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서 거기에 12지파 각 대표로 돌덩어리 하나씩을 갖다가 그 증거를 세워놓고 후대들에게 말해주려고 탑을 세우라 해서 세워놓은 탑이란다. 너도 저 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네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네 체질대로 살지 않도록, 각인된 대로 살지 않도록, 뿌리 내린 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 체질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저걸 남겨놓으신 거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말씀 성취된, 기도 응답된 기념탑을 우리도 삶 속에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열렸던 시기가 언제였고 장소는 어디였고 누구누구와 했던 그런 것이 그런 기념탑입니다. 지교회가 열렸다. 전문교회가 열렸다. 미션홈이 열렸다. 그게 다 기념탑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성도님들 나보다 훨씬 많이 오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념탑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모여져서 교회의 기념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인교회는 이렇게 말씀 운동을 기념탑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이렇게 쓰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그 복음의 언약을 전달받아서도 지금까지도 그 기념탑보다 더 많은 것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받은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증거가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취에 기념비를 세워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말씀을. 여호수아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끊어진 것을 그걸 기념해서 세운 기념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된 거, 이것을 그냥 한 기억에다가 지워버리고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이 뭐 주신 게 뭐 있습니까? 꼴랑 받은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념탑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저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저 기념탑을 쌓겠지. 맞아. 그때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저 기념탑을 쌓았지. 저 기념탑은 뭐지? 저거 기념탑은 이 말씀 주셨을 때 이루어진 기념탑이지. 이게 내 삶 속에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문제, 태풍도 여러 가지 태풍이 오잖아요.
그런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가 막 준비한다고 날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런 기념탑들이 있는 말씀을 내가 체험된 증인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또 그 후에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됐을 때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증거가 하나 있는 사람과 2개 있는 사람과 10개, 수십 개 있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왜? 이런 상황 때는 내가 말씀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체험된 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건강이 회복되었던 그 체험이 있다. 그러면 건강에 문제 오면 또 그 말씀 딱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불안해요. 경제에 문제가 왔을 때 그 경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체험된 게 있는 사람은 경제에 문제가 온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말씀을 딱 붙잡아버려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 이루어진 말씀 성취된 그 말씀이 오늘은 무효되어버리는 게 없다니까요. 2000년 전에 선포되어서 성취된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인자라는 얘기가 어떤 분야의 한여한 증인이 돼도 그 분야의 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전문성을 살릴 때는 그러지만은 내 삶은 종합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좋은 집에도 살아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때마다 내가 체험된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신을 먹고 있고 얼굴빛이 어두운 빛을 비추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내가 체험된 말씀을 그 사람에게 답으로 줄 수 있다니까요.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내 얘기를 하는데 저게 내 얘기구나. 지금 내 사건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저분은 저 말씀을 붙잡고 저렇게 그러면 나는 그 말씀 요절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수, 4장 이렇게 하니까 수가 뭐예요? 물어보게 돼요. 왜? 저게 딱 내 삶에 지금 현재에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그걸 붙잡고 나도 그러면 저를 잡는다면 저는 축복을 받겠구나. 나는 뭘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되죠. 사람은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흐트러진 사람에게도 비전과 소망을 줘버리면은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나요. 그게 1920년대에 저 평안도에 김익두 그 당시에 최고의 부흥 강사였던 김욱기 목사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까 그냥 막 힘세고 주먹반치 세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어느 날 장모님으로부터 그 비전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뭐에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나 누굽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 사람들이. 근데 익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네. 미친놈이지 뭐. 처음에는 다 그러겠죠. 그런데 계속 그러고 다니까 뭐예요? 아니요. 바뀌었는가 봐.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그걸 도와주고 있고 그걸 뒤에서 밀어주고 있더라고. 옛날 같으면은 저 깨고창에다 버려버리고 그럴 텐데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최고의 부흥 강사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과거에 하던 습성 체질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나의 노력이고
이게 나의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고백만 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했다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축복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비밀이 뭐야? 한번 식사라도 하자 하면서 물어보게 되고 그걸 나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따라와. 나하고 다니면 돼. 라고 말해주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모델. 하나님이 말할 때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갔더니 바뀌어져 버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 버린 사람, 강에 하토 치던 사람이 그 하토가 내가 쳤었나? 근데 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시침대기는 아니 정말 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랬던 나를 그리스도가 바꿔버렸습니다. 진짜 생각도 안 납니다. 어르신들, 친구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여기서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못 나오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한 번에 끝난다. 나를 봐라. 내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는 그런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죄, 사단의 권세를 잡히자마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뭘 열어가셔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시는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죠. 죄에 빠져서 저주받아 버렸죠. 사단의 종이 돼버렸죠. 완전히 모든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어디를 정복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땅을 정복한 미션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누가 있어요? 흙을 먹고 사는 뱀에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저주할 때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으리라. 땅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 흙을 먹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경제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돈 벌면은 최고라는 생각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뭐 많은 거 안 물려받았어도 내가 돈만 벌면은 최고지 뭐. 왜? 돈 벌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버는 게 최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신분, 내가 누구냐? 회복해서 주신 권세 가지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복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칼, 총 가지고 정복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단은 칼, 총, 미사일로 단 한 마리도 못 죽인다니까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면은 저거 버러지만 또 못하고 금수만 또 못해요. 금수가 뭐예요? 동물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동물만 또. 왜 사람의 탈을 쓰고 동물만 또 못한 짓을 하면서 사느냐? 왜 그래요 사람이? 잡혀서 그래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 아닌 짓거리를 하고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생각. 마귀 종되었을 때의 생각이 자기의 진리요. 배움. 그리스도 모르고 배운 배움. 하버드도 못 나온 내 머리를 가지고 그걸 들이댑니다. 자꾸. 어디다가요? 하나님 말씀에다 들이대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는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모든 것의 기준, 잣대. 근데 내 경험이, 내가 아는 지식이 잣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죽고 나면 그 잣대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문화가 돌고 돈다고 하는데 그 문화, 저희 성장할 때, 청소년 때 어떤 문화였어요? 머리 기덮으면은 장발, 치마, 무릎에서 10cm 위로 자로 경찰관들이 아가씨들 세워놓고 쟀어요. 10cm 이상 올라가면은 경범죄, 벌금. 그게 문화였다니까요. 지금 그런 문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게 그 시대의 주인 노릇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진리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리를 양보해 놓으면은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진리가 진리 되게끔 나의 그릇을 비워주니까. 여러분, 장사하려면 가게를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갖다 주세요? 아니에요. 그 공간 빌려준 건물 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그걸 왜 갖다 줘요? 여러분, 나의 이 삶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비워드리면요. 그걸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 사용한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셔요. 더. 계약은 얼마로 계약했어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얹어서 계속 축복하신다. 그게 바로 이삭이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뭐 할 때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는 주님 빌려서 쓰는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년의 축복을 그 주인 자리를 내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대로 성취하게 하셨고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거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못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오케이 뭐가 떨어져요? 결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처럼 다른 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안 하고 다른 거 해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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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날 만날 천년 만년 해도 그것은 계속 저주만 임하게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내 기준이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기준대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아직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우리 안에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낮이나 밤이나 24시 일평생 그리고 주님 품에 가는 그것까지도 항상 함께하겠다. 동행이 아니라 함께해버린다니까. 합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언약과 복음을 떠나니까 네피림 시대가 임해요. 네피림이 뭐예요? 귀신 들린 문화가 창궐해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귀신 들린 문화가 많은지 이제는 백화점에도 사주카페 뭐 어마어마한 화려한 곳에도 또 아주 흥부진 곳에도 귀신 들린 그걸 비슷하게 진짜 귀신 들린 것도 아닌 귀신 들린 것처럼 해갖고 사기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놨습니다.
다 멸망받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출신 성분이 어디든 간에 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가나안 땅의 의미를 희미하게 붙잡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재물들을 다 동물들을 쪼갰는데 어떤 희미한 게 나오느냐? 새만 안 쪼개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괜찮을 거야. 설마 이것까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가 따갑도록 그만해 라고 하더라도 해줘야 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가 뭐가 있느냐?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심의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 운동하는 곳이 있느냐? 나 홀로 또 누구하고 1대1로 조장을 세워놓고 정말로 말씀 운동을 하는 데가 있느냐? 전문 지교회가 있느냐? 전문 교회가 있느냐? 복지 지교회가 있느냐? 정말로 여러 가지 이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념탑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성취가 되어진 기념탑이 있느냐? 어떤 말씀 묘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는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기념탑이 있느냐? 기도응답.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더니 나는 즉각 응답 받았다.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 한 달 만에 응답 받았다. 또는 2년 만에 응답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응답의 기념탑이 있느냐? 전도의 역사의 기념탑이 있느냐? 나는 누구를 놓고 정말 이름을 적어놓고 그러면서 우편으로 전도 자료를 보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그 사람을 못 만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기념탑이 있느냐? 그런 기념탑을 곳곳에다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응답은 요단강 광야길에서 전부 다 기도응답이 왔어요. 복음 전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전부 다 그겁니다. 전도에 관한 기록을 소소한 것까지 다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많이 활동할 수 없을 때 그걸 조그만 간증집이나 자료로 만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그것을 다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에 이야 대단한가? 우와 오 이런 일도 저런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소소하게 버리지 마시고 기록했다가 관리하셔서 전도 자료로 쓰시고 그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매체를 활용한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첨단 문명들을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 이용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 왜 컴퓨터를 하느냐? 먹고 살려고? 아니면 게임하려고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의 도구로 컴퓨터를 우리가 앞에 앉아야 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목적이 아니면은 컴퓨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있어도 바보 상자 앞에 앉아있다고 하는데 컴퓨터는 바보의 곱하기 수십 배를 제곱을 해야 될 만큼의 더 바보가 돼버려요. 다른 걸 아예 여러분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컴퓨터는 무조건 칩니다. 모든 지식을 컴퓨터에서 알아내요. 근데 저는 저희 자녀가 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좀 이렇게 고수들의 의견을 좀 들려주세요. 그런데 거기 막 쫙 달린다는 거예요. 리필이. 그게 뭐예요? 이제 초딩생들이 그거 달아준다는 거예요. 왜? 지들도 어디서 갖다 퍼다가 어디 갖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진짜 고수가 이렇게 해드린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뭐 1학년이나 뭐 아니면 유치원 애들이 컴퓨터 할 줄 아니까 그 애들이 그걸 갈아주는 것도 믿고는 고맙다. 아무개님이 참 이걸 해주셔서 난 빨리 자료를 얻어서 고맙다. 지금 그런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나는 진짜 고수들이 그거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랩런트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와 우리가 소통이 되고 문화의 교류가 안 되면은 우리는 독도가 돼버려요. 독도가. 네. 한국 땅인데도 일본이 자꾸 우리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 하지를 못해. 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랩런트들하고 자꾸 섞이시고 교류하시고 소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통? 밥 먹었냐? 학교는 잘 다니고 시험은 잘 봤어? 어디 아픈 데 없고? 이런 소통 말고 정말로 인생 너 진짜 고민하는 게 있냐? 사실적인 소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후대를 위한 기념비, 교회 자료, 지역의 말씀운동, 지교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기념탑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빛을 발하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졌던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했어요. 어떤 회복?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 성취가 영원히 역사에 남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로 31절에 보니까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다는 거예요. 풀은 봄에 피었다가 여름 가을에 져버려요. 겨울에 핀 꽃, 동백꽃도 봄, 여름 되면 져버립니다. 이상기후는 맞아요. 우리 동네 보면은 지금 목련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목련이 3, 4월 달에 이렇게 피는 건데 지금 거기가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얘가 절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1년에 2번 피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하고 세상 삼라만상은 졌다가 폈다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심판대에 세우거나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소원 영원 구원하는 일의 5기초를 기념탑으로 세워나가는 증거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이 땅의 씨가 구루터기라는 걸 알고 그 구루터기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교회에서 만났거나 밖에서 만난 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심겨지도록 각인시켜버렸어요. 그냥 목판 그림 하듯이 아니면 돌을 큰 바위돌에다 새기듯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막 그 금강산에다가 새겨놓은 그 글씨들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새겨놨잖아요. 그게 천년만년 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면 그거 다 어느 날 다 쪼아버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새겨놓지 않았는데도 영원히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 후대 천대가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교훈, 책망, 의료, 교육,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수첩에 내 삶의 기념탑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현장, 교회, 계층별로 말씀 성취의 기념탑을 우리는 각자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일날 만나면은 포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된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고 말씀 성취의 기념탑을 세우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제약 정말로 죄의 덩어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6가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 7가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성령 충만으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각각의 지체들로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